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전능하신 치유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한 가지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가 이렇게 다르게 믿습니다. 좀 이렇게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하이 리터지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캐톨릭 교회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공회가 그렇고 거기에서 나온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전통적이다 보니까 그 전통에 의해서 복음보다는 전통에 의지해서 더 많이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신유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신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유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미국은 내가 와서 보니까 여러 교회 다니고 이렇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장로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다니고 성공회도 다녀보고 또 이렇게 순복음교단에도 오순절이라고 하죠. 거기도 가보면서 교회가 어떤가 좀 많이 좀 제가 알아보았는데, 치유에 대해서 믿는 교회는 미국에 보니까 오순절 계통이고 나머지는 치유에 관해서 다 예수님 시대와 함께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치유를 안 믿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요즘은 다시 이렇게 많이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똑같이 믿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이 다르니까 신학적으로 믿고,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니까 안 고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살아있으면 밥도 먹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제가 더 이상 밥도 안 먹고 더 이상 설교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는 뭐죠?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옛날엔 고쳤는데 지금은 안 고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우리 가르치는 거 있고 근데 하나를 빼먹는단 말이에요. 모든 전통교회에서 뭘 빼먹고 있어요? 치유했으니까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빼먹었어요.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이 해야 돼요. 뭘 똑같이 해야 될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고치시는 게 아니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치유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치유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니까 오히려 치유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도 전통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간에 말썽이 많고 그러니까 아예 침례교 안에도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치유 방언하는 거 다 싫어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diversity in unity 다르지만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해서 받아주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침례교단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1500만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기독교 숫자보다도 침례교인이 많아요. 미국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침례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치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첫째로 우리가 돈으로 치유를 살 수 있다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돈으로는 치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복음도 그냥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치료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은 돈 받고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미국 교회들 텔레비전 방송 나오는 교회들 중에 보면 그냥 500불을 보내면 또 1000불을 보내면 이거를 뭘 보내준대. 기도 클래스라고 해서 기도하는 그걸 보내주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돈을 줘가지고 사가지고서 내가 기도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그냥 100% 구원을 해 주시고 또 구원뿐만 아니라 병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그 치유를 돈을 주고 사고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면죄부를 사면은 이미 돌아가셨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즉시.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그 면죄부를 팔아먹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있는 바티칸 성전에 세인트 피터스 바티카 그 성전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거는 종교가 잘못됐다. 우리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돈을 주고 치유를 사고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에도 보면은 돈을 주고 이 치유를 사고 이런 은사를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18절에서 또 22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치유나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크신 긍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혼잡하게 아니하고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we are not using the word for profit. 말씀을 profit, 이득을 위하여 이득을 삼지 않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마태복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예. 그래서 치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첫 번째,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건 뭐냐면 아픈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아프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게 있나 보지. 예. 그러면서 아팠다 그러면 죄인 취급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쉬지 못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잠 못 자면 아픕니다. 또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되면 감기 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여기가 세 가지의 표현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도 고난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포함된 게, 그 고난 속에 포함된 게 뭐냐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고난 속에는 마음의 시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또 핍박도 있고. 그러나 거기 고난 속에 포함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질병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옛날 성경에는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코비드-19 걸린 사람은 다 죄져서 걸린 사람이고 우리는 죄 안 졌기 때문에 안 걸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보내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감옥 수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죽을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로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적지 않은 위로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아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사망의 문 앞에 왔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고난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의 가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아픈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미라.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와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 데려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성도의 죽음을,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은 하나님 아픈 거는 그냥 성도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내게 도와서 이젠 살아라. 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 곁에 와라는 하나님의 부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어떤 때는 아프면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 전까지는 힘있게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워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일어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숨이 없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달려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하시를 통해서. 게하시가 가서 물어봐라. 다 괜찮으냐고. 괜찮으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으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으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져서 엉엉 웁니다. 발을 붙잡고. 근데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잡으니까 게하시가 잡지 못하게 하니까 선지자가 말립니다. 그 속에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걸 드러내지 아니었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갖다가 엘리사가 묵는 방에다 올려놓고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어린애가 낳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엘리사가, 이 대선지자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쓴물을 달게 만들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게 그 제자들을 살려낸 그 엘리사가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이 어디 갔느냐? 어디 안 갔어. 그 뼈 속에 남아 있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이다. 실제예요. 그래서 이 옷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손가락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뼈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남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일본 해적들이 많이 침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늘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임진왜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강탈당했는데, 그 전에도 많이 해적대들이 많이 왔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도적대들이 많이 와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일어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희생하여 일어났다. 21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어요? 죽은 엘리사의 뼈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엘리사가 살았을 때는요, 그 어린애를 기도하는데 걔가지고 눈이 눈에 닿고 코가 닿고 입에 닿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엘리사의 뼈는 의지가 없잖아. 뼈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에 닿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적대가 들어오니까 너무 겁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뼈를 집어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죽은 사람이 그냥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에 제일 장애거리가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엘리사는요, 자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육체는 다 썩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대로 능력은 그냥 있으니까 엘리사가 살았을 때는요, 눈에 눈을 닫고 코에 코를 닫고 겨우 어린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죽은 뼈는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는데 그 시체가 그냥 뼈에 닿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치유의 역사의 가장 장애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의지가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방해가 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국에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연락이 왔을 때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청년 하나가 차 사고로 나가지고 2년 동안 코마에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요, 이제 의사들이 더 이상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겠다고 그래요. 참 안 됐어요. 그러는데요,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확 올라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생방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그랬어요. 그 청년 다음 주에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할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거? 2년 동안 코마에 있었는데 의사들이 이제 그 레스파리 떼면 이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간증했잖아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세요. 그래서 치유는 다른 전통적인 미국 교회,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전통적인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어요. 치유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라졌다. 복음적인 교회, 이벤젤리컬 하다는 교회, 또 하이 철치,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메소디스트 처치, 앵글리칸 처치, 거의 이런 교회들은 치유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는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주님은 오늘도 고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치유에 관해서 여기서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고난당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코파세오입니다. 카코파세오. 문제는 이거는 뭐냐면 고난당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 영어로는 suffering, trouble, 고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당한다, 아픔이 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 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아스네오입니다. 아스네오라는 헬라 원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육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장이 고장났든지 폐 쪽에 고장이 있든지 그 다음에 뭐 피부에 뭐가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 때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감노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그랬고 여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리 할 때 그 병든 자는 또 어떤 의미냐면 몸도 병들었는데 몸이 병든 거와 동시에 목숨을 포기할 정도가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영어로 말하면 I can't go on anymore. 나는 이제 더 이상 투병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은 감노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병은 아니더라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저 이상 살 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메마른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비가 안 오니까는 메말라서 땅이 아주 그냥 삭막해집니다. 바삭바삭하죠. 그냥 만지면은 그냥 모든 이런 이파리와 이런 것들이 그냥 드라이 돼가지고 그냥 막 그냥 부서집니다. 이런 메마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메말라서 여러분 찬송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마음이 메말라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나 보죠? 다 멋있네요. 훌륭하네요. 그런데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메말라서 기도도 안 되고 찬양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냥 섬기는 거 그냥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질병으로 아플 때, 시험 중에 피곤할 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영어로는 I can't go on anymore. 아주 우리 영이 드라이 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weary해서, giving up 하려고 하는 그때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Don't give up my son. Don't give up my daughter. 이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주의 음성 한마디면 들으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상한 자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왜 기도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집회하다 보면 휠체어를 많이 이렇게 휠체어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제깍제깍 많이들 나. 캐서린 쿨만이라는 치유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베니힌의 스승이기도 한데, 이분이 질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힐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힐링이 안 되느냐. 그게 자기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왜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어떤 사람은 낫느냐. 첫째, 내 삶을 하나님이 방향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안 낫고 조금 더 인내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줄 모르셨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 속에는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느낄 때 자신이 매 맞았다, 하나님이 자기 때린 것 같다 그러면 얼른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맷집 좋은 것처럼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맷집이 좋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하나님께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야 잘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거 부모가 죄 져서 그래. 아니 다른 제자가 그럽니다. 아니야, 지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병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못 보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어떤 질병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질병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결국은 인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조금 당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아멘.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고난을 겪게 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그러면 누가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괜찮아요. 그냥 기도해 주면 돼. 그러면 은사가 더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의와 성정이 갇힌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영혼이 so dry해서 완전히 기근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가고 감사도 없어지고 바싹바싹 영이 메마른 것 같고 답답하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해도 그냥 열심을 다해서 찬송을 하세요. 와서 그냥 나는 그냥 사람하고도 보다는 나는 오늘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을 때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은 경우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하냐?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프랙티스 하는 게 기름 발라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발라주는 거를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제자들도 나가서 기름을 발라 사람들을 치유하더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통교회에서는 잃어버렸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전통교회라고 하면서 오늘날 기름 발라주는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우리 그렇게 해본 적 없어. 이렇게. 자, 야고보서 5장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얘기해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기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고칩니다. 아멘. 근데 이 기름은 뭘 하냐면 그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들이 몰랐던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전통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유일하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죄도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날도 주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대만에서 집회했을 때 사람들이 치유받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루퍼스가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루퍼스는 백혈병 같은 거예요. 피병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간증한 것도 있고, 또 비디오에 안진뱅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저에게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언젠간 주님 곁에 가면 주님이 바른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코비드-19이 내 근처로도 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이 다 레드인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이게 온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구하기도 전에 다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 축복이 어떤 것이 축복일 수 있느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얘는 고난이 필요해. 그러면 고난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병 고쳐 주세요. 우울증 치료해 주세요. 두려움의 영 치료해 주세요. 잠 못 자는 병 고쳐주세요. 피부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뭐냐면 성경의 정반대가 의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생각을 해요. 지가 생각을 해서 안 믿을 조건을 얘기합니다. 안 믿을 조건을 가지고 나와요. 믿음은 들으면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게 믿음이라면, 그것을 왜 안 믿어야 되는지 조건을 만들어내. 내 생각의 시스템이, 조직이. 그래가지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심 마귀는 물리쳐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면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면 아멘! 그러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어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 고치시고 문둥병자 깨끗게 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를 고치고 내 아들 딸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치유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치유자. 치유의 근거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낫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의인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치유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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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저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하신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 많이 보고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에 넣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오니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맑은 근신하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치료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